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은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일을 잘했나 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후 요셉이 돌보고 있는 그 집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를 되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고,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의 내용을 받아서 이어져 왔지만 그의 가족과 그의 가정 또는 친척 정도까지만 복을 받았지, 아예 타인이, 아예 이방 사람이 복을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자신으로 인해서 전혀 상관이 없던, 전혀 관련이 없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은혜를 입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형통했다기보다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형통한 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리 형통했다고 해도 결국 아직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디발은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음식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적인 그러한 일들 빼고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고대 유대인 랍비들은 그 음식을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7절부터는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한두 번 유혹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 찾아가서 또는 수차례 여러 번 요셉과 동침하고자 했지만 요셉은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굉장히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증거로 요셉이 자신과 동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심지어 자신의 남편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옷입니다. 이삭의 고난은 사실 옷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삭의 사랑을 담은 채색 옷 기억나시나요? 채색 옷을 받았지만 그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채색 옷은 벗겨지고 찢겨지고 피가 묻혀서 다시 이삭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입던 옷, 여기서 말하는 옷은 학자들은 긴 겉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집안에서 충무로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옷 또한 결국 벗겨졌습니다. 채색 옷처럼 말이죠.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이 보디발의 아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과, 더 중요한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간수장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장소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상황이라는 것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의 상황은 언제나 변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언제나 변하지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제 앞날을,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